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6일 주일입니다. 11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인하여서 크게 번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려 했지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을 덧입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부탁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2장 3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참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는 이 다니엘의 믿음 또 강한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의 용기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환상으로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상이 굉장히 크고 광채가 난다, 찬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줄 정도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왕께서 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내용을 다니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종아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발이 무엇으로 되는지를 잘 설명하죠. 순금, 은, 놋, 쇠, 또 진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그 꿈의 내용 가운데 3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요. 이 거대한 신상은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조들을,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 보면 39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압박하는 사상과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각 부분은 역사에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거머쥘 인간의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의 큰 신상은 세상의 권력, 제국의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통치하신다.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부터 이제 그 꿈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니엘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보시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 다니엘의 이 담대함, 확신이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큰 신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강력한 금머리, 그 금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 제국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보게 되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를 말하는데요. 바벨론에 비해서는 힘이 약한 나라들이다.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 보게 되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 이제 금보다는 못하죠. 놋은 이제 이 바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 바사가 힘을 발휘했지만 이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가 이해하는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였는데요. 바로 그 나라만 쇠같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강한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 세속 나라들도 힘이 그 위세가 등등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나뉠 것이다 41절에 보게 되면 혼합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셀루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정략 결혼을 배경한 내용들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혼인 동맹한 내용들을 정하죠. 뭐 세상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모으고 협약하고 또 정략 결혼을 해서 정말 강력한 나라,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꿈의 핵심 메시지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나라들, 바벨론, 메데, 바사, 알렉산더, 그리스까지 있을지라도 그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쇠, 놋, 진흙, 은, 금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또 제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이죠. 용기 있는 해석이 목숨을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반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선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47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의 왕이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꾼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은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높입니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다니엘을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행정을 책임지는 총독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왕 다음 자리,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세상 권력, 세상의 힘, 이것을 바라보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통치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지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의 지혜,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권능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또한 날마다 바라보며 또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절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을 통치자 또 행정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왕에게 구했고 왕은 그대로 그 요구를 받아 주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친구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이 제국의 제2인자가 되고 실제적인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 책임자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 또 세상 권력을 통하여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 은, 놋, 쇠 이것으로 되어진 강한 나라일지라도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능이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력한지를 확신하며 또 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개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